예, 우리 오늘 은혜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에서 9절에서 24절, 8장 29절에서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사람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은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도 이제 사실 빌립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빌립에 관한 이야기인데 여기에 이제 뜬금없이 누가 나타나냐면 마술사 시몬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이제 마술사 시몬이라는 제목인데요. 이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 오늘 말씀에 보면 상당히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사람들이 놀라운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치료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마술사 시몬을 따랐다는 거예요. 큰 자로. 오늘 말씀에 그게 나오죠.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칭 큰 자라고 했는데 이게요.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랐다는 거예요. 다 따르면서 이 사람은 참 크다.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더라. 마술사 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법 능력 있는 아마 마술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술사가 이제 등장하는 이유가 사실 있는데요. 마술사가 등장하는 이유는 우리 무엇인가 빌립 집사가 지금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역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어떤 중요한 내용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마술사 시몬을 등장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몬이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좀 전에 읽었습니다만 8장 1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여기에 표현대로 하자면 시몬도 어떻게 했어요? 믿고 세례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마술사 시몬이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믿고 세례를 받았을까? 이제 뭐 약간 의문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이 시몬이 정상적인 그런 신자, 정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이 시몬은 실제로는 전혀 다른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결과로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이 시몬은요, 뭔가 전혀 다른 이유로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시몬이 이렇게 하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지금 뭐예요? 시몬이 뭘 하는 거예요? 이 능력을, 이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이 놀라운 능력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돈 주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나한테 팔아라 이거예요. 돈 주고 돈을 줄 테니. 자, 그래서 이 시몬이요, 어떤 생각에서 예수를 믿었다고 그랬는가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원래 사마리아 성에서 제일 가는 마술사였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큰자라고 하면서 다 따를 정도로 그들을 놀라게 할 만큼의 어떤 기적의 마술을 일으킬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왜 가끔 그 TV 보면은 그 마술사들, 아주 놀라운 마술사들을 보게 되죠. 진짜 어떤 기적을 일으킨 것 같은. 그 전에, 제가 그 사람을 잊어버렸는데, 천안문, 어디죠? 만리장성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렇게 벽을 뚫고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마술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좀 놀라운 일이다. 뭐,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만, 아무튼,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의 놀랄 만큼, 그리고 따를 만큼, 그런 어느 정도의 기적의 마술을 일으킬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죠? 그런데 그때 이제 누가 나타나요? 빌립 집사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핍박을 받고 도망을 가가지고 사마리아로 오잖아요. 사마리아로 와서 오자마자 그가 뭘 했겠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전하고 나니까 난리가 난 거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사마리아 성이 뒤집힐 정도의 큰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시몬하고 빌립 집사하고는 어떻게 해요? 게임이 안 되는 거야. 수준으로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마술사 시몬이 하는 기적은 어떤 기적이에요? 가짜죠, 가짜. 눈속임이죠. 가짜지만 빌립이 와서는 어떤 기적이 일어나요? 진짜 기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정말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치료되고 막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니까. 여러분, 그러니까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빌립 집사하고 이 시몬하고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따르게 된 거예요? 빌립 집사를 따르게 된 거죠. 빌립 집사를 따르게 됐는데, 그 뒤를 이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왔어요? 두 사도가 왔죠. 빌립 집사로 인해서 사마리아 성이 뒤집혔다고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 두 사도가 왔단 말이죠. 두 사도가 와서 보니까 그러니까 두 사도로 인해서 두 사도들이 와서 이제 안수를 하잖아요. 안수하니까 이제 더 난리가 났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를 가만히 보고 있던 시몬이 시몬의 본심이요, 거기서 탁 드러나는 거예요.
딱 드러나는데 뭐라고 드러나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시몬의 목적은 뭐예요? 나도 저들과 같은 그런 수준 높은 마술을 하고 싶다, 그거예요. 그의 목적은 오직 거기에 있는 거죠. 그는요, 지금 이들이 행하고 있는 것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은혜를 베풀고, 구원을 베풀고, 이들을 부르고 있다는 것으로서 이 놀라운 일들이 행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것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고, 그는 뭐만 생각했어요? 그는 자기가 사용하는 마술보다 더 큰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나도 이들한테 뭘 배워야 되겠다? 더 큰 마술을 배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사도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내가 돈을 줄 테니, 내가 은을 바칠 테니, 은을 줄 테니 나에게 이 마술을 가르쳐 주시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참 기가 막힌 거죠. 뭐 임마? 네가 살려고 하는 그 은과 함께 이놈아 나가 뒤져라 이렇게 하는 거죠. 시몬이 너무나 잘못된 거죠. 잘못된 그런 신앙,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시몬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 라고 하는 것.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일종의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은 참 잘못된 것이지만 사실 우리는 어때요? 사실 신앙생활에 어떻게 좀 깊은 신앙의 자리로 가고 싶어 해요. 그렇죠? 가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이왕이면 조금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런 일들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런 기적적인 방법이 꼭 좋은 것이냐? 이 기적적인 방법이 꼭 좋은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이런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 와서 평범하게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과, 어떤 사람이 왔는데 만일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해가지고 우리 집에 있는 병자를 일으키고 또 내 속에 있는 그런 비밀스러운 죄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알게 하셨다. 그러니 너는 내 말을 들으라. 너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분명 뭐가 있어요? 효과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평범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이런 기적을 동반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거기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바로 여기에 아주 미묘한 함정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제가 안 믿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저희 집에 와서 조금 전에 얘기한 것 같이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 앓고 있는 우리 애를 일으키고 내 마음속에 있는 비밀스러운 고민거리를 지적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듣고, 이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 영원한 나라가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이미 믿는 자가 됐으니까 그렇지만, 글쎄요,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어떻게 나올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이런 일을 당하면 여러분은 당장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러면은 그 과거에 그 누구예요? 제가 전에 살펴봤던 그 간수처럼 바울과 바울과 신라에게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니더라는 건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런 일들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요,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 제가 이번에 건물을 하나 사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이 건물을 사면 좀 이렇게 좀 돈이 많은 분이 좀 가격이 많이 오를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제가요, 요번에 주식을 좀 사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 주식 사면 좀 대박을 터뜨릴 수 있겠습니까? 이지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죄송합니다만 이지랄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무한한 신뢰감을 갖게 하고 기대를 갖게 하지만 그것이 꼭 정당한 쪽으로 간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일들을 너무 많이 보죠. 뭐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얘기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만. 그 어떤 어머니가 약간 이제 귀신에 들린 현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는데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 전에 우리 사모님한테 기도라도 한번 받는다고 왔어요. 왔는데 우리 교회 들어왔는데 들어오기도 전에 들어오면서 귀신이 떠나가고 치료가 됐어요. 깨끗하게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다시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됐어요. 그랬는데요, 그분의 딸이 나중에 와서 우리 사모님한테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사모님, 제가 이번에 건물을 하나 사려고 하는데요. 어떨지 기도 좀 해주세요. 이지랄들 한다, 그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많아요. 우리는 지금 시몬이 이 빌립 집사의 한 일과 두 사도들이 한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또 다른 세상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어찌하든지 이 놀라운 마술을 배워서 더 높은 수준의 마술사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마술사 시몬은요,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런 성경 뒤편에 나오는 그 야사에 의하면 이 시몬이 이제 공중을 걸어다니는 그런 능력의 기술까지 배웠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마술을 익혔는데 거기서 베드로를 만났다고 그러죠.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하늘을 걷다가 떨어져서 다쳤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 빌립 집사를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여태까지 한 건데, 그러나 우리 빌립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빌립은요, 그가 어떤 이런 기적들을 자기가 행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행하셨지만,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그는 어떤 보답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거 바라지도 않았겠지만 아무런 보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마리아에 가서 그가 놀라운 일을 일으키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 예수 믿게 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사도가 뒤에 와서 공은 누가 가져가요? 사도들이요. 빌립이 한 공을 다 가져가 버리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누구를 칭송하게 된 거예요. 빌립이 아니라 사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공을 가로채 간 거죠. 그러면서 빌립은 어떻게 되냐? 사도행전 8장 2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아멘. 빌립은요,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라는 그런 주의 사자의 지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사실 우리나라보다도 작아요. 굉장히 작죠. 많이 작은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이 만약에 대전에 있다고 볼 때, 사마리아는요, 그 빌립이 기적을 일으켰던 그 사마리아는 여기서 어떻게 보면 경기도 수원쯤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북쪽이죠, 북쪽. 그리고 거기서 주의 사자가 가사라는 곳으로 가라고 그러잖아요. 가사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고 한 데는 우리나라의 지도로 보면 다시 예루살렘인 대전으로 왔다가 그곳을 지나서 남쪽으로 해남까지 가라는 거예요. 해남까지. 그러니까요, 빌립이 행한 일이 전혀 알려지지 않은,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놀라운 일들을 행했다더라. 이런 일들이 전혀 알려지지 않은 반대의 길을 가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여태껏 행한 모든 이적과 그가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얻어낸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의 세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사마리아로 가서 그가 일으킨 모든 기적들이 그에게 그 어떤 보상으로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길로 내려가서 그는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맡고 있는 내시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에게 세례를 주고 그를 회심시키고 구원을 얻게 한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돌아가 버려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8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가이사라는요, 우리나라 지도식으로 얘기하자면 대천쯤 되는 곳이 대전에서 대천쯤 되는 곳인데, 그러니까 빌립은 어떻게 해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또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수원 갔다가 해남 갔다가 대천 갔다가. 그러니까 빌립은요, 자기가 한 일이 누군가에게 열매를 맺어가지고 그 열매 맺은 사람들이 옆에 있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는 자신도 모르는 쪽으로 계속 끌려다니고 옮겨다니면서 늘 새로운 사람으로 이끌고 다니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 우리의 신앙적인 삶이 지금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전혀 나에게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빌립이 어떤 보상을 못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그 신앙생활에 대한 그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고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는데요. 달란트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할란 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거나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왜 다 안 나와요? 아, 그래요? 내가 다 넣긴 넣었는데 이상하네요.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안 읽어서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뭐 5달란트 받은 사람, 뭐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이렇게 쭉 나와요. 자,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감춰두고 묻어두었어요. 주인한테 받은 것을.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가 참 싸가지가 없는 이유긴 하지만 이런 이유예요. 거기서 얻어지는 모든 이익이 내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 이득을 내면 그것은 다 나에게 그 달란트를 맡긴 주인의 것이 되기 때문에 내가 굳이 내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주인 것은 갖다 파묻고 자기 생활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 신자들의 문제도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은 없다라는 생각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께서 맡기신 것은 만약에 주께서 맡기신 것이 있다면 그 맡기신 것의 이득은 다 주께 돌아가는 것이고 나에게 돌아올 이득이 없다. 그러니 내가 굳이 열심히 할 필요 없다 이거죠. 이익을 내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주께서 맡기신 일이라는 게 뭡니까? 여기서는 이제 달란트로 나오지만 주께서 맡기신 일이 뭐예요? 주께서 맡기신 것은요, 우리 보고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를 앞세우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나에게 무엇이 소용이 있는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산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나에게 보답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예요. 그저 정말 이렇게 살다가는 밤낮 밟힐 뿐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는 이 세상에서 아무런 보답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못하겠다 라고 포기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 땅에 묻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오시는 날 파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하고 본전 정도는 돌려드릴 생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맡기신 삶은 묻어버리고 이 세상 사는 동안 이 세상의 방법에 따라 내 모든 힘과 지혜를 기울여서 교활하고 비열하고 악랄하고 무자비하게 이 세상을 사는 것에 익숙해져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암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망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우리는 이 무익한 종이라는 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주님께서 맡기신 것을 충성되게 잘 관리해서 많은 이득을 남긴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에게는요, 우리가 누가복음 같은 데를 보면 정말 5달란트를 이득을 남겼잖아요. 그러면 5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많은 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그리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실제로 진정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는요, 빌립 집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을 내가 거기서 훈장받고 박수받고 하는 인생이 아닌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 주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을 보게 되고, 그리고 주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땅에 그냥 묻어버리면, 이대로 살지 못하고 그냥 묻어버리면 우리는 무익한 종이 되고 바깥 어두움으로 쫓겨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명심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그리고 지혜롭게 감당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